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통일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0절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우리가 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아포크테인으로 죽이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명칭의 예루살렘, 히에르솔리마 예루살렘과 히에루살렘 예루살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발흐레시아로 말씀하심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제목을 정하면서 무엇을 할까? 포덴으로 할까? 포덴의 의미로 할까? 굉장히 갈등하다가 일단 발흐레시아로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 보면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제가 가진 개혁성경은 혹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혹은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티스 스트롱넘버 5100번 의문사일 겁니다. 무엇, 영어로 말하면 무엇 하면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뭐라 할까요? 어떤, 무엇, anything? 어떤, 하여튼 그런 뜻이겠죠. 무엇, 어떤 한 사람, 이런 뜻이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할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한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않는다 이겁니다. 당국자들은 알콘 지도자들이죠. 관원들이란 뜻으로 또 표현됩니다만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가?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랴 하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이 사람은 히에로솔리미테스라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생된 히에로솔리미테스, 즉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같은 도시지만 도시 예루살렘이지만 뭡니까? 예루살렘,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 그 내적 의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 목적, 그죠? 그 안에 거주하는 즉 종교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양한 목적, 다양한 의도, 또 다양한 상태로 거하는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렇죠. 외형적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고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로 생각하는가?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런 표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시는지 하는데 우리가 어디 하면 영어로는 장소적인 의미죠, 그죠? 어디, where 이런 의미인데 근데 사실 어디 할 때 여기 보면 포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덴. 사실 포덴은 스트롱 넘버 4159번인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159번이에요. 그런데 이 포대는 뭐냐 하면 무엇, 어찌 해서 무엇으로부터 어찌하여 해서 상태와 원인을 나타냅니다. 어떤 상태로 무엇으로부터 어찌하여 해서 상태와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실 헬라어에서 어디 할 때는 제가 스트롱 넘버는 기억 못 하겠는데 포딘이 아니라 푸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가 사실 보면 where이라는 어디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 좀 이렇게 단어를 확실하게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원어가 중요하니까. 성경이 무엇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왔는지 할 때도, 죄송합니다. 왔는지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온다 할 때에, 보통 밑에 보면은, 엘코마이라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 때는 엘코마이라는 단어, 엘코마이. 자, 엘코마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엘코마이죠. 엘코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오다 가다로 의미로 사용된 가장 많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본문을 말하면서 같은 온다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27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 때는 뭐예요? 엘코마이예요. 엘코마이.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시는지 할 때는 이 ai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스트롱 넘버 1510번이에요. 이것은 뭐뭐시다, 뭐뭐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im이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사실 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로 있는지, 계시는지, 무엇으로부터 계시는지, 어찌하여 계시는지, 있는지. 그렇죠. 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칭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전이 없을 때 번역된 개혁 성경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개정 개혁을 제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교하기 위해서 어플도 있는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사실 또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니역 성경, 킹제임스, 그분이 뭐였죠? 강희종, 그분의 번역도 봤는데, 이런 표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옥정환 목사님의 번역본도 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니, 어디서 왔는지,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포된. 그리고 사실 왔는지 할 때도 보면 에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다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비동사예요. 어떤 상태, 어떤 나는 뭐뭐시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주부다 할 때 영어로 말하면 비죠. I am all.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 될 때는 was나 were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면 계신다 할 때에, 있다 할 때에, 여기 보면 동사분을 보면 VIP, AS3, 그렇죠. S3, 그가 V는 동사고, IP는 뭡니까? 직설법 현재다. 현재 사실의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예루살렘 한 사람,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계시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상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렇죠. 성경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시리즈로 한 70여 회 이렇게 짧게 한 15분 내로 이렇게 그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영어로 또 한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헬라어는 여러 가다만 해도 적어도 한 7, 8개 이상, 죽다는 할 10개 이상의 단어로, 행하다도 여러 단어로, 그렇죠. 역사하다도 여러, 보다, 먹다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어떤 문학 그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어떤 문학을 하는 분들이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 진부하니까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그 글이 좀 이렇게 맛깔스럽게 또 진부하지 않게 하는 어떤 표현의 기법, 성경도 그런 것이 아니냐? 절단코 아닙니다. 단어의 뜻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문법을 잘 몰라도, 문법이 물론 소중한데, 기초인데,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 각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중 속에 담겨진 그 정말 간절한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사격, 그리고 동사 분해, 그래서 법시제 태, 이것을 잘 알고 격까지 정말 분별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말 깊게 다시 한번 고쳐간다면 성경이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히에로솔리미테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한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여기 드러난다는 단어는 팔흐레시아입니다. 여기 그렇죠. 팔흐레시아. 팔흐레시아는 전혀 거리낌 없음, 솔직함, 공개적인, 널리 알려진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팔흐레시아 단어인데 이 단어로 이렇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정말 대중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이렇게 시험하고 또 자신을 또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반대 세력 앞에서도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팔흐레시아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나오는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팔흐레시아로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팔흐레시아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뭡니까? 포덴과 에이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는데, 자, 팔흐레시아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왜 성경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히에로솔리미테스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또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머무는 또 하나님께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예루살렘은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지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렇죠. 정치적인 목적 또 뭐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보내서 온 레위인 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을 히에로솔리미테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 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알았는가 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즉, 그 중에 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에 갔을 때 18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감춰진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팔흐리시아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뭐 사람들 대중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가르치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선포한다 할 때는 뭡니까? 케루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뭡니까? 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가르친다 할 때는 디다스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팔흐리시아로 말한다 할 때에 말한다 무슨 단어냐? 이게 랄레오라는 단어. 랄레오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랄레오. 여자는 교회에서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할 때에 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한다 할 때는 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했다 할 때 레고의 과거형 에이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강론할 때는 디알레고마이라는 또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어떤 소식을 전한다 할 때는 아난겔로,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한다 할 때는 페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랄령은 뭐냐?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도 말할 때에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스피크를 말해요. 스피크. 아마 그래서 스피크 목소리를 확장시켜 주는 것을 스피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는 원래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스피커라고 하는데, 근데 영어도 뭡니까? 연설할 때는 뭡니까? 스피치. 그래서 스피치 훈련을 한다. 뭐 옛날에 웅변한다 스피치. 근데 토론할 때는 뭐 디스커션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대화한다 할 때는 또 뭡니까? 또 뭐예요? 갑자기 다른 대화할 때 토크나 또 세이 뭐 대화할 때는 비교적 토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런 것처럼 자, 공개적으로 이제 그러면 팔흐리시아로 말하는 이제 용례를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랄레오로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랄레오는 뭐냐? 아까 말한 연설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그러니까 이 팔흐리시아로 그냥 선포하고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해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뭡니까? 설득. 그 전에 제가 원어밴드를 처음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에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밴드였죠.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활성화되지 않은데, 처음에 그런 밴드를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또 각자 글을 남기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랬는데, 꼭 이상한 분들이 가입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거기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그 밴드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설교를 헬라어로 말하면 뭘까? 헬라어로 어떤 표현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케류소가 아닐까요? 케류소. 그렇죠. 케류소.
시그마가 두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써보니까. 전도한다, 선포하다 할 때의 키를 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죠. 저 오늘 또 두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말씀의 선포. 그러나 선포만 하느냐,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상황과 여러 가지 또 현실에 맞춰서 주의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는 이러합니다. 우리와 성경과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과의 갭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든 어떤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또 리턴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득하는 거예요.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그래서 저는 설교한다 할 때에 랄레오가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보면 랄레오는 성경에 보면 좀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신약성에 보면 아무나 랄레오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랄레오하시고 제자들이 랄레오하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보면 그냥 대화, 디스커션, 뭐 토론도 못하지만, 토론도 아무나 못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정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토론하고, 그 논제에 대해서 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냐, 뭐 하냐, 뭐 요즘 살기 어떠느냐, 이런 안부 묻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묻고, 형편을 묻는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깊게 토론을 하려면, 토론이 디스커션인가요? 그렇죠. 전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랄레오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랄레오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 하면 우레가 랄레오로 말한다. 우레가 랄레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우리가 말하는 아마 랄레오 같은데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랄레오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알고 이렇게 자신은 이제 레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팔후레시아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이 팔후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한 50여 회인가 정도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러나게 말한다라는 의미로 한 5번 정도, 마가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7장 13절, 요한복음 7장 26절, 요한복음 11장 54절, 요한복음 18장 20절, 즉 공개적으로 말한다. 밝히라는 의미로 요한복음 10장 24절, 요한복음 11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9절, 골로새서 2장 15절. 담대히 말한다. 사도행전 2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 고린도후서 7장 4절, 에베소 3장 12절 등등입니다. 즉, 그럼 팔후레시아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묵상하며 또 용례들을 살피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서 증거하는 것이다. 숨기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느냐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면밀하게 깊게 살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유학생으로 와서 고려대나 어떤 대학이나 고려대만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국어를 익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좀 저속합니다. 밥숟가락 나왔다. 그게 무슨 의미야? 골로 갔다. 무슨 의미야?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경상저지에 가면 이제 이렇게 세상 버렸다.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되어졌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의 상태에 대해서 그분이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그 팔흐리에시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이다.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팔흐리에시아는 대부분 랄리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포하는 정도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정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설득하는 걸 랄리오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뜻을 붙들어 쉽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저 선포하는가 보다. 그저 알리는가 보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랄레오로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옛날 중학교 때에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좀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좀 웅변하면 좀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딱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포스가 느껴져야 되는데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도바울이 가장 작은 자 이런 제가 이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인 지금은 학교 다 소규모로 가지고 몇십 명밖에 안 되고 그렇죠. 시골 학교. 근데 우리 시골 학교도 옛날에 굉장히 많아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에도 우리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 한 400명이 넘었어요. 중학교 때는 60명, 30, 거의 한 적어도 700명 됐던 것 같아요. 700명? 하여튼 5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딱 올라가가지고 이연사 이렇게 주장합니다. 외칩니다. 손을 들고 막 액션을 취하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스피치 웅변을 왜 합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펼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세요. 따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주먹도 쥐고 때로는 탁자도 치고 손도 들었다 내렸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팔흐리에시아로 설명뿐만 아니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이 팔흐리에시아가 사용된 용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용례가 있는데 랄레오로 예수님께서 팔흐리에시아로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 32절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여기서는 팔흐리에시아를 드러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랄레오입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뭡니까? 이런 랄레오로 말씀하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성경대로 내가 죽는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여기서 물론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는 구약의 대속제의 제물로 이런 의미 그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이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랄리오로 말씀하시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요한복음 16장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밝히 말씀하신다.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까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다. 여기서 구한다는 옆으로 좀 나갑니다만 아이테오로 구한다.
지금 지금까지는 비유적으로 바라볼대로 말했지만은 예수님 밝히 말씀하시니 이것을 난리호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아버지께 아이테오로 구하면 받는다. 아이테오가 뭐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요한복음 18장 20절 보면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발리에시아로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4장 29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리에시아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이렇게 박해가 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발리에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가 아니라 전하게 랄리오로 말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옛날이죠. 부흥회를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한다, 또 사경회를 한다면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하죠. 저도 사실 준비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를 제가 목회하면서 좀 몇 차례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요즘도 그러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성경 본문만 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는 발리에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담대히 랄레오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정말 설득하듯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 구약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렇게 되라고 이와 같이 행하라고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설득하듯이 그렇게 설교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같은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랄레오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 24절이나 요한복음 11장 24절 또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 같은 경우에는 이 발리에시아를 이렇게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또 사도행전 2장에 또 사도들도 보면 에이폰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린다. 그렇죠.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에 대해서 에이폰으로 말했다. 발리에시아로.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발리에시아로 말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것을 지금 자 유대에서 다시 가자. 베다니를 가자.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야 됩니까 베다니로. 그러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설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A폰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리에시아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떤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랄리오로 말씀하셨어.
직설법 현재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계속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면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붙들고 뭡니까? 그 뜻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머리로 아는 지식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다 그러는데, 머리부터 이 가슴까지 한자 30cm, 키 큰 사람은 좀 더 되죠. 60cm 되고, 저같이 아주 가장 작은 사람은 30cm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이까지 내려오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냐? 말씀을 듣고 이 머리만 끄덕끄덕 안다 하는, 머리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가슴에서, 마음속에서 마음이 끓어오르고, 물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죠. 마음에서 동의가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30cm 40cm 밖에 안 되는 이 거리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손으로 가야 됩니다. 발로 가야 됩니다. 20년 30년이 걸려서는 안 되겠죠. 왜? 예수님은 말씀을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활루레시아로 말씀하세요. 난리오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뭡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득되어서, 이해하고 설득되어서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팔루레시아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먼저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